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야노라. 내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과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배운 이사야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 이사야가 외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5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15절을 이어서 보시면 노여움을 가지시고 책망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인 24절을 보시면 패역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강림 중에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도착하는 장소를 본다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동산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라 우상들이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했고 정결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는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서의 강조를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하고 우상 숭배의 길에 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서를 읽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탐심에서 자라게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하기도 하고 없는 신들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에 사탄은 내 안에 나로 가득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나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욕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깨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과 뜻을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 사탄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이 점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반드시 떨쳐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우상 숭배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여서 이사야서에서 심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특정 민족이나 몇몇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구원, 즉 온 열방과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 보시면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뭇 나라, 이는 수많은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고 다양한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여러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전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넘어 여러 나라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과 같이 뭇 나라, 즉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제사장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는 항상이라는 말씀을 반복하며 이방인들과도 항상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마지막 말씀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따라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열방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구원의 빛이 온 열방으로 비춰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서의 비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개인 구원으로, 나만의 구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되 비산동 교회 안에서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내 안에만 머물게만 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빛을 흘려보내시고 온 열방에 나아가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러한 심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특수한 몇몇을 위한 구원이 아닌 보편적인 구원, 온 열방과 온 민족을 향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메시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많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의 시작 1장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23절에서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완고하게 듣지 않았다면 새 이스라엘인 우리 비산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주실 구원과 심판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분명한 심판의 기름을 기억하며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자가 되어 완고함으로 실패했던 옛 이스라엘이 아닌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소망과 우상 숭배의 위험성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비전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